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6장 통합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 386장 통합찬송가 439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반동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오내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 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을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20절부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지막 항변의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수월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또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욥을 공격하고 추적하시는 분이기에 욥은 오히려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영원히 수월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잠시 하나님을 피해 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욥 자신을 숨기는 주체와 풀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망의 기대를 고백합니다. 먼저 15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겠다고 자신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후에 자신을 기억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면 언젠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욥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욥은 인내하며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감찰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실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본문에서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부분은 감찰하지 아니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까지 세실 정도로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죄는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감싸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영원히 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는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언제나 그 자리에 뿌리 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한 산도 무너지게 하고 바위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하고 폭우로 넘치는 물이 흔적도 없이 땅에 티끌을 쓸어가듯 사람의 희망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주권이 여기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피조세계와 질서를 파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희망마저 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희망마저 끊어버리신다면 우리는 절망 가득한 얼굴로 쫓겨나듯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지금 당장 자기에게 처한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 가득한 얼굴로 쫓겨나듯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산자들의 세계와 단절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고 슬픈 일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세계에서는 관심밖의 영역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란 곧 죽은 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처지가 수월에 있는 자들보다 못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나 지각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희망이 없는 자신의 삶을 죽은 자들의 삶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이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임을 드러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문턱 앞에서 욥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자들보다 자신은 죽은 자들과 같이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상황은 수월을 희망으로 삼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담대한 생각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재앙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위기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이겨나가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년 가족들의 모든 간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모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늘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노력을 아시지요. 아버지 땀과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외벽 공사가 계속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의 변화되어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